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패망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패망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점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패망의 길은 아닙니다. 점점 그 시기가 하나님이 정한 그 패망의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패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없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나라를 택하여서 왜 택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하는 겁니까? 그 패망을 통하여 다시금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영광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결정 속에 패망을 시켜요. 하나님 편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백성으로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들 택하였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이 뒤따라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한 그 패망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패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의 나라들을 패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그들을 발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 또한 그 나라 또한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또 예언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의 면면을 보면 패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야 될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 패망을 갖다 시키지만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강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누구에게 예언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하게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패망시킨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고 부흥시키는 건, 발전시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이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망시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시킨 나라들이 그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주인공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들의 그 패망들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인공은 우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우리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인 그 나라들을 똑같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묵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떤 그 수많은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걸 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집안이 일어나고 어떤 집안이 망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저 집안은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부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나, 그걸 모델 삼아서 가야 되겠구나. 교회가 그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 그리스도인 중심, 우리를 통하여 저런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가 완성되어지면 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미 모든 대본은 짜여져 있습니다. 영화의 끝이 짜여져 있어요. 영화의 모든 중심이 누굴 통해서 흘러갑니까? 주인공을 통해 흘러가요. 주인공이 영화 중간에 죽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도 다시 살려내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중간에 죽으면. 모든 이야기의 전개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못생겨도요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변의 조연들과 수많은 엑스트라가 더 잘생긴 사람, 더 부자들, 더 강력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쓴 극작가가 한 의도는,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인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에. 여러분,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망하게 내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망을 예언하지만 회복이 예언되어 있어요. 또다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시켰던 주변의 모든 나라가요 강대국이 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찌 바벨론 그 이방 민족, 개 같은 민족을 통해 아무리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른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반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민족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패망시킨다. 그들은 회복되는 말씀이 없어요. 조연에 불과한 나라들은 패망을 예언하지만 그 민족을 내가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금 회복. 그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신약에 오면 지금은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인 것이에요.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부정하도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정한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선지자로 보내듯 부정한 망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인공인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어떻게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녀야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라고 하면 속옷만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몸매라도 좋으면 다행일까요?
배 이렇게 나오고 송고 선생님이 굉장히 웃으시네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합니까? 애굽과 구스인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 애굽과 구스인들이 구스가 수치를 드러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할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야. 보라는 거야.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나오냐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요통이 심하여, 그 요통이 얼마나 심한지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에 달했을 때의 그 순간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그 모든 아픔이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또 예표를 주시냐고 하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바벨론 민족이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바벨론 민족이 어떻게 패망하는지 파수꾼을 세워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되었는지에 대한 그 묘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요통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파수꾼을 세우라,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패망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민족이요,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다.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공격하는 자의 파괴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오리 바람이 몰려오면 미국 한번 보십시오.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바벨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싸워야 될 때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식탁을 베푸고,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웠지만 식탁을 베푸고 지금 잔치하기 바빠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늘 먹고 마시자. 여러분, 그 왕궁 안에서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방패에 기름을 칠하고 칼을 단련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바벨론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밖은 안 보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누가 우리 민족을 패망시키랴. 자만에 떨고 있는 거죠. 8, 9절은 어떻게 합니까? 9절만 보십시오.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그 다음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국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아직 안 망했어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부강하였던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막강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함락되었도다.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안을 보는 게 아니죠. 어딜 봐야 됩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병이
우리 이 성을 침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알려야죠. 내부에게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칠 것 같은 이 큰 심각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면 빨리 그래서 군사들을 대비하고 빨리 전열을 갖춰서 적병이 오는 것을 막아내도록 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요통의 그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이 민족이 망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내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는 부흥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큰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다. 파수꾼은 우리의 눈을 거기에 돌리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인공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쪽에 향하여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을 향하여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주인공인 우리들을 깨우치고 영적 감각이 없는, 그래서 패망할 것 같은 우리이지만 밖을 향하여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면 안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겉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 안에 골마가고 있는 그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인간의 실존적인 그 죄성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면, 그런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시대의 왕들이 펼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정체들을 펼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은 나는 부정하다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만연된 그 폐단과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하여 우리 동일하게 보지 못하고요, 동일하게 동조하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가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동조하며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기도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을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망하는 걸 보면서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망할 수 있도다.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나도 그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주인공인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죠.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절부터는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세율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에돔의 동이었기 때문에 그 에돔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그 쇠망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 나름대로 누렸던 모든 그 영광됨도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한답니다. 이들 사라지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들이 누렸던, 나라들이 누렸던 그 영광들이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며 여러분 망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다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다 어떤 나라가 부강하여 일어나서 또 다른 작은 나라를 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수많은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누렸던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든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바벨론을 치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한 것처럼 두마와 아라비아의 그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복되도다. 그것이 사라져야만 또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누리는 모든 영광 사라졌듯이 오직 주인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도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도 우리의 제단관습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중심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오늘도 그래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모든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히 세워지는,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한 주일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그 관점 갖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오늘 주인된 교회, 나를 통하여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 교회는 과연 파수꾼을 세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교회, 그리스도인 된 나,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1차 청년과 우리 학생들이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모든 사역 마치고 고국 땅에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힘쓴 우리 애쓴 종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길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가고 영광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는 말씀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될 나라를 위하여 그 민족을 사용했다, 나라를 사용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있고 주님 나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혼란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은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있지도 않고 야당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과연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되었도다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인공 된 교회가, 주인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의 지체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썼나이다.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망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망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도 그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부강한 나라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교회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교인이 한 명뿐이어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내게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